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과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동안 진행된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보다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여호와가 아닌 바알일까요? 바알은 소위 농작물을 주관하는 풍요와 비, 폭풍 후 번개, 태양의 신입니다. 출토된 신상의 모습을 보면 허리에는 당금을 차고 왼손에는 창, 오른손에는 건봉 혹은 번개를 휘두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늘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관하는 신은 언제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없으면 농업도 목축도 할 수 없기에 바알이 없다면 그들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신은 엘이고 그의 아내는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바알이 어머니 신인 아세라 즉 땅에게 비를 내려주면 이로 인해 땅이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알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 18장 19절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도 함께 부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의 비와 풍요를 결정하는 신들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비와 풍요를 결정하는 신이 아님을 3년간의 가뭄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가뭄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전혀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과거 어떤 구역 모임에 어떤 분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 문제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그분의 떨리는 음성과 눈물에 함께 힘껏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분에게 그 아들의 치유는 매일 살아가는 이유이고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그분에게 혹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아내를,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좌절과 가난을 경험하고 사업으로 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 삶을 지켜주고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는 사실 수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사랑과 열정, 시간을 모두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수없이 상처받고 삶이 무너지는데도 여기에서만 답을 찾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가족, 직장, 공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누가 진짜 참 신인지, 이 가뭄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도전을 합니다. 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온갖 화려한 제사와 광란의 몸짓으로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인 바알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그 어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고쳐 쌓고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나무를 두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 위에 물이 가득 담긴 통넷을 가져와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물은 제단 위에서 넘쳐서 도랑까지 가득 찰 정도로 붓습니다. 행여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서 불이 타올랐다는 모든 의심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이 제물이 불탄다면 그것은 그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알 제사장이 한 것보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 제물과 제단 주변까지 모두 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그들의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늘을 확인하며 7번을 반복한 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이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일어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왕을 앞질러 달려갑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드린 제물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나무와 제물을 올려놓은 뒤에 엄청난 물을 부음으로 그 어떤 일말의 희망마저도 다 제거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많은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의 기도를 하는 것 역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열심히 했으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기다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름이 일어나서 비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일만의 희망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리야와 달리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현실이기에 도리어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때론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절망으로 몰고 갈 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마다 직면하는 것은 깜깜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답도 없는 현실처럼 그런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듯 여러분에게 직면한 불가능한 현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때론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도리어 소망과 기대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큰 비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든 상황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로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소서. 타협에서 세상적 욕심에서 답을 찾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